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민족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자신이 다른 존재를 통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은요, 내가 복이라는 걸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딱 어떤 분이 왔는데 주변이 환해지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복된 존재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주변이 다 찡그리고 아는 척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이 법적인 문제를요 휘말려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이 법조인이 되는 과정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사법시험, 요즘에 로스쿨이잖아요.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익히고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이 분쟁이라는 이 법적 분쟁이라는 이 혼돈과 흑암 앞에 설 수 있고 이것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요,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능력이 있다, 또 일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이상하게 이제 신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막 그냥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내 시작은 미혹하시어 하나님께서 내가 창대하게 하실 거야 막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막 이루려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상하게 그 말씀이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나 이 성경의 본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요 내가 딱 요 하고 싶은 내가 돌파하고 싶을 때 이게 딱 주어져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붙들고 맹신하는 그런 것으로 나의 믿음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결코 여러분 맹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끄시는 방향은요 결코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한수를 놓고 옛날에 많은 분들이 빌었잖아요.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빌었잖아요. 마치 말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붙들고 막 복을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요 형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나만 형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총리가 되기 전에요 보디발의 이제 가정 총무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단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가 그 집안의 일들을 제대로 돌보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집에 뭐 일개 종이었죠. 그냥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일개 종으로 하던 요셉이요 마치 그 모든 종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총무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요 다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딱 일을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해 이런 생각할 때 더 많아요. 일을 누군가에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충분하게 해내지 않으면 사실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요셉은 그 일을 다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 됐을까요? 막 단지 골방에 처박혀서 막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형들의 잘못된 일을 고자질할 정도로 좋게 말해서는요 정직한 면이 있었지만 나쁘게 말해서는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옳음으로만 자신의 삶이 완성될 수 없음을 형들이 자신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피하거나 슬퍼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나아갑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비전, 막 꿈을 강조하면요,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겸손과 고난으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욕망을요, 신앙의 이름을 포장하고 과장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으로요, 세상을 감내하고 책임지는 자리,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나에게 그 자리로 가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선택할 때 저는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말씀도 물론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을 저는 항상 기준으로 삼거든요. 제가 다음 스텝을 가려고 할 때 높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왕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서요 복이 되게 하시면요, 이 복을요 어디다 다시 주시냐면 마치 혼돈과 흑암 가운데로 던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그 가면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사명은 그것을 복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걸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됐고, 총리가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돼서요 여러 나라와 민족에 양식을 주고 구원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복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 믿음으로 우리가 막 능력을 받고 시작되지만 이 갓 태어난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십니다. 그냥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도의 초보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마땅히 자라야 됩니다.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가만히 놔둬도요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아무렇게 그냥 좋은 일만 있고 자라지 않습니다. 막 다치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제 아내가 자전거를 잘 못하는데 제가 자전거 어제 연습을 좀 도와줬어요. 근데 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까졌어요. 자전거 하나 타려고 해도요, 이거 성장하려고 해도요, 이 넘어짐과 까짐이 있습니다. 햇빛만 비추는 것은 사막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고 어렵지 않은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책임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아이가 걷는 것이 두려워 걷지 않고 뛰는 것이 힘들고 쉬고 싶다면요,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엄마, 나 너무 걷는 게 힘들어서 못 걸을 것 같아.
나는 뛰는 게 힘들어. 물론 이제 아플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학교에 가야 되고 어려워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외침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 영적인 소비자로 살 것입니까? 부모가 되었다면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조부모에게 맡기고 언제까지 자신은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호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젖을 떼어야 하는 나이에 계속 젖을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이 말씀에 장선한 자는 이 복이 된 자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혼돈과 흑암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정으로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허허 이러면서 이 신앙의 고수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큰 유혹은 그래서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내 신앙생활의 패턴과 바운더리는 여기에서만 멈출 거야 라고 내 신앙생활의 기준선을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점점 성장하는 자로 또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막 내가 뭐 기타도 치고 뭐 멜로디언도 하고 다 뭐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존재가 마땅히 다른 이에게 그 인격과 삶에서 시작하며 복이 되는 그 일, 그 충분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가게 합니다. 내가 책임과 그런 사명이 없잖아요. 내 인생이 방탕해지고 방황해집니다. 여러분 내일 할 일이 없어요. 오늘 노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책임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은 오늘 내 하루를 욕망으로 채우려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스피노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꿈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길로 따라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주하고 시도하고 돌파함으로 여러분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내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이 다 완성되었다. 내게 주신 미션을 다 이루는 지점까지 우리는 다람쥐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의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 과정 속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다른 존재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한다는 척도는요 내 주변을 봐야 돼요. 나 그냥 저번보다 이거 하나 더 알았어 이런 걸로 성장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내가 심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직면하고 배우고 고민하고 또 시도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란 이름은요, 그냥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아니요. 끝없이 주님 앞에 마주하고 그 사명 앞에 씨름하고 기도함으로 돌파해야 하며 내가 심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밭의 상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것이면 돌파하고 도전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어야 하는 일, 그 직면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한번 빚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구원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혹시 내가 여기서 떠난 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타락하면 다시 구원이 없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자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많은 권면이 나옵니다. 이거 목회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권면이 나옵니다. 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쓰였던 것이 히브리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볼 때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배부르다고요. 그냥 막 핑계대고 밥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첫째는 잘 먹거든요. 둘째가 막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이가 막 안 먹겠다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야 그럼 너 밥 없어. 너 이제 국물도 없어. 밥 안 줄 거야. 진짜 안 주겠다는 뜻인가요? 할렐루야. 정말 밥 안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한번 빚비침을 받고 이 부절이요, 여러분 나 이제 끝났어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고난 속으로 성장해야 하는 삶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으로 가려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외치는 경고입니다. 막 신학적 관점에서 나 죄 없으니까 답이 없어. 난 이제 이 부분 보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 받아주지 않을 거야라고 수치감과 절망감으로 우리가 이제 빠져들려고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라요, 너 자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성장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외치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 이 목회자적 심령을 가지고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 자라가지 않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어르신들 제가 이제 목회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꿈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은 노화가 되겠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오늘 내게 부으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꿈꾸게 되고, 그러면 그분 만나면 눈빛이 딱 달라요. 얼마나 행복한 눈빛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피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요 명분을 만들어 피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이 자라가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요 마치 그 헬스장에서 못 올렸던 것만 올린 그때 그 느끼는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별을 보신다. 마치 복된 존재의 그 별을 하나님이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시선교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3명의 영혼을 또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은 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뭐 또 품어 이런 분들은 안 행복할 거예요. 키우는 분들은 행복할 겁니다.
아유 내가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굴 키워? 하는 분들은 더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복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